공동체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그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한 교회를 부르시고 또 하나 되게 하셨다면 교회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자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 책임을 진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찾아와 어떤 위기 가운데 특별한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화가 오고 가는데 처음에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확하게 자신이 돕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간접적인 거절을 하지만 그 뒤에 모르드게의 조언을 통하여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위기를 나의 위기로 삼고 희생하고 함께 이 일을 해결하겠다라는 헌신의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사실상 성전 재건 이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후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대거 소수 민족이 거주하고 거기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 그리고 또 아직 페르시아 그 지배 아래에 신하로 일하고 있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인들이 이렇게 곳곳 예루살렘, 페르시아 곳곳에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하만에게 페르시아의 총리였던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이 모르드게를 괘씸하게 여겨서 모든 유다인을 죽일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페르시아 법은 한번 왕의 도장이 찍히면 바꿀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는 거액의 뇌물을 주고 난 다음에 유다인이라는 아주 위험한 민족이 있으니 그 민족만 멸하면 우리나라가 더 이렇게 번성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왕의 도장을 찍고 그 조서를 이렇게 복사한 것처럼 이렇게 초본들을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제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소식을 알게 되는데 그 날짜가 12월 13일이고요. 그리고 이 날짜가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위기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장 4절 앞에를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장례 때 하는 행위인데 보통 장례 때만 하지 않고 고대 근동에서는 회개의 표현으로 혹은 아주 거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이 일을 당했다라고 모든 사람들한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옷을 입고 그리고 애통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유대인들 모두가 위기를 알게 되었고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애통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이 위기를 알고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상황에 전혀 다른 상황의 장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디냐면요. 4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있는 바로 대궐입니다. 이 대궐은 사실상 이 소식이 어떻게 전달이 안 된 건지
전달이 됐는데 에스더가 모르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에스더는 이 소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아주 평온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대궐 앞에서 이렇게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웠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이는 각별한 사이잖아요. 사촌 사이죠. 그리고 사실상 모르드게의 수양 딸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이고 또 에스더를 왕비로 등극하게끔 도와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왜 그렇게까지 유다인이 왜 그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알고자 모르드게를 대궐 안에 불러들이려고 특별한 옷을 시녀들을 통하여서 내시와 시녀들을 통하여서 보내고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궐 안으로는 그런 옷을 입고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르드게는 그것을 갈아입고 에스더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하면 될 걸 갈아입지 않고 대궐 밖에서 그 시녀의 옷을 거절하고 이렇게 다시 통곡하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에스더 보고 나오라는 거죠. 그리고 에스더가 이 일에 대해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펼쳐지냐면 에스더는 하닥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모르드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소식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7절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획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선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우리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에스더는 유대인으로서 왕비니까 가장 왕이랑 가까운 사이고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를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새 아빠와도 같은 사촌 오빠이니까 아주 각별한 사이죠. 왕비로 등극하게끔 도와줬던 왕의 신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이 요구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에스더가 이것을 거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하닥이 돌아와 에스더에 대한 어떤 답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페르시아에는 법이 있는데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그것이 암살자로 오인되거나 혹은 다른 악한 의도가 있는 사람으로 오인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죽이는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왕비일지라도. 그런데 대신에 이 사람을 살려주는 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요구는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표현을 하면 그 은혜를 입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는 것은. 하지만 우리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왕비와 왕은 그래도 가까운 사이지 않을까.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부름받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많은 날이죠. 어떻게 보면 왕이 에스더의 존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에스더를 당분간 잊고 지내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다라가는 에스더가 어떤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으로 오인되기에 아주 십상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이렇게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합니다. 자, 이것이 거절일까요? 의논을
구원을 하기 위한 제안일까요? 거절입니다. 명확하게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상황을 알고 있고, 그리고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법에 대해서 또다시 읊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도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고도 간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에스더는 명확하게 이렇게 간접적인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르드게 당신의 이야기도 알겠고 유다인의 상황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인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페르시아 법입니다. 왕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이고, 내가 왕과 30일이나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울질로 봤을 때 유대인의 공동체 위기보다는 자신이 희생하여 당할 위기가 더 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자신이 희생하여 그 위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진정한 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대답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대답을 하면서 에스더가 이 대답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으로 보여지죠.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조언의 내용을 듣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던 페르시아 법과 왕과 30일이나 떨어져 있었던 이 소원한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 차라리 나도 이 유다인들의 금식하는 것처럼 똑같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3일 후에 왕에게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야 되겠다. 규례를 어기면 죽이는 법이나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모르드게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태도가 바뀐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에스더는 처음에 간접적으로 거절했던 그 태도와 다르게 자신의 자리, 왕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혹은 유다인을 위해서 희생하기로 결단하게 되었는지, 왜 이 에스더가 이 태도가 바뀌고 또 이 왕비의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유다인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역시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웃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우리 자신의 위치를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위치에서 행동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가진 자로 유다인을 위해 희생을 감행했던 이유는 모르드게의 13절, 14절 대답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왕후의 자리를 얻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라는 의도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의 자리를 얻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모르드게의 이 말로 인해서 이
에스더의 태도가 변하는데 그 말의 근거 중 하나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이 얻은 이 왕비의 자리가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고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졌는데 왜 내게 이런 은혜와 섭리가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라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첫 번째로 와스디의 폐위 사건입니다. 에스더서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장부터 계속 어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말이 안 되게 왕후였던 와스디가 그 왕후의 자리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로서의 자리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폐위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폐위되게 되었을 때 전혀 자격 없는 에스더가 왕비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왕비로 등극하는 과정도 참 드라마틱합니다. 모르드게가 사촌 동생이었던 에스더가 고아가 된 것을 보고 자기 딸처럼 입양하여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실 이 왕비의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는 유다인이지만 유다인이라는 것을 속이고 모르드게가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왕의 신하라는 신분을 이용해서든 혹은 다른 어떤 방법, 어떤 지식을 통해 이용해서든 이 에스더를 왕비의 후보 가운데로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모르드게가 도왔는데 신기하게도 에스더가 왕비로 뽑혀 왕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에스더가 그저 아주 불쌍한 고아였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 것으로 우리들은 생각할 수 있고 또 역시 에스더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불쌍히 여기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르드게 오빠 혹은 나를 부모처럼 입양시켜주고 키워준 이 사촌 오빠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비의 시절 나날들을 보내왔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 가운데 자신을 키워줬던 모르드게가 찾아와 간청을 하는데 왕비로서 왕에게 나아가 이 법을 어기고서라도 희생을 해서 이 유다인을 위해 간청을 하라는 요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왕비의 자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죽을지도 모르고 왕비의 자리를 잃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한 가지 사실을 떠오르게 해주는 것이죠.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왕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꿈에 나타나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이 사실 이때를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어떤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한 것인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르드게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 에스더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본인이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혹시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해본 적 있거든요. 뭐든지 하나님이 대답하면 하나님이 신호를 주면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대학 원서를 쓸까요? 저 대학 원서를 쓸까요? 내가 여기에 알바 원서를 쓸까요? 저기에 원서를 쓸까요?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원서를 쓸까요? 저기에 원서를 쓸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가는 것이 우리들은 가장 옳은 행동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책임을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성경 말씀이라는 범위와 소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은 이것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책임을 지라고 하시는 것이죠? 미래를 알지 못해도 헌신하라는 겁니다.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소명을 가지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가 어찌됐든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한국 기독교회사를 펼쳐보면 얼마나도 많은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죽었습니까?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한국에 가면 분명히 한국이 부흥할 거다라는 계시를 듣고 왔습니까? 아니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하면 30년이고 50년이고 자신의 아들, 딸들도 전혀 죽지 않고 평안히 그곳에서 선교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는 2개월만 사역하다가 병으로 죽게 되고 어떤 선교사는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자신의 아기가 죽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한국에 보내셨지라고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더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벌떼같이 선교사들이 물밀듯 오게 되며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소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무엇이 있냐면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이때까지 주신 은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날 헌신하려고 하라고 나에게 이 위치를 주신 것이 아닐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아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인데 이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이 자리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죽도록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은혜에 비추어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날 이때까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은혜로 인한 자리 혹은 어떤 소유 혹은 능력과 은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부르심일 수도 있고 사람을 통한 부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넌 그 길이야. 그러면 무조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헌신하라고 그 자리를 주었다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로운 자리와 직분을 주셨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헌신하라고 그 자리를 주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은혜로운 일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2021년에 어떻게 헌신할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을 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태도를 바꾼 이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한 이유는 또 한 가지가 여기 모르드게의 말 가운데에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말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주목할 만한 용어가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라는 상당히 협박조의 단어들이 주목하여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무서운 말을 듣고 믿으려면 뭘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이 자신에게 두려움으로 작용하려면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헌신으로 응답하기 이전에 유다인의 위기보다는
페르시아 법이 먼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는 것은 자신은 목숨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행하기 어렵다고 간접적으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모르드게의 말, 다른 데로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너의 아버지와 너의 집은 멸망하리라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두려움으로 작용하려면 에스더가 믿어야 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유다인은 특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멸망할 민족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할 때까지 영원할 것이라는 이 예언, 이 언약을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동일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이때 당시에 왕비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왕비로서의 정체성으로 페르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당분간 살아왔기 때문에 잠시 이 소명을 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다인의 위기와 모르드게의 간청과 심지어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을 때 분명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 유다인은 이렇게 멸망할 민족이 아니지. 페르시아의 왕의 도장이 쾅 찍힌 조서가 전파되었다 하더라도 유다인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백성으로서 이렇게 죽을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내가 이 유다인의 위기 가운데 동참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아닐까, 혹시 떨어져 나가는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기보다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서 제외된 것 같은 그 어떤 생각이 에스더에게는 상당한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공동체의 일원은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내가 그 공동체와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자신이 위기에 처하더라도 희생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겨자씨처럼 나중에 크게 성장해서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정도로 성장할 나라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절대 쇠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조금 위기 가운데 있다여 나도 이 위기에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적극적으로 희생으로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에스더는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위기, 어려움의 상황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인 거죠. 그리고 또 이 가운데 결과가 확실히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성실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왕비의 자리를 가지고 있지만 페르시아의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 모르드게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태도를 바꾼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 유다인 백성,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람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끝날까지, 세상이 끝날까지 모든 인류, 모든 세대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왕으로 영접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영원히 두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은 조금 희생한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믿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를 돌아보고 또 더 희생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희생하고 있는지를 그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이 금식에 동참하겠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것인데 절대 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은 이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고, 그리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서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게끔 하실 것이다 라고 함부로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을 수도 있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헌신하게 되는 거죠. 결과가 확실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는 불확실한데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이 은혜로 얻은 자리임은 확신하기 때문에 어떤 부정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구원을 이루시고 유다인을 지키실 하나님을 위해 죽더라도 헌신하겠다라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 결과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뉴스만 틀어도, 그리고 또 우리가 일터에 일을 나가기만 해도요, 그리고 그냥 공원에만 나가도, 심지어 이렇게 교회에만 나와도 우리의 상황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그 결과를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손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에스더에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에스더가 그렇게 간접적으로 거절하면, 그래 너는 그렇구나, 다른 데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니까 난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게 하고 에스더를 등지고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으로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상황과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되,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목숨을 내려놓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 말씀이, 어저께가 아니라 그저께네요. 그저께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사랑한다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믿음은 목숨을 다한 사랑이며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다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격상된 2단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경험해 보셨으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요,
새생명 축제를 했잖아요. 이웃사랑 축제를 했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도 분명히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 주님 복음을 듣고 등록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웃사랑 축제가 끝나고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요, 가족 예배, 연합 예배 그 다음 주에도 새신자들은 끊임없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들은 그냥 또 이런 상황인가 보다. 그냥 나도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야지 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에스더의 이 한마디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죽지 뭐. 까짓 거 죽지 뭐. 죽는 것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더라도 앞으로 나아가고 희생해 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어려운 역할을 맡았다 한들,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역할, 어떤 어려운 사역, 어떤 어려운 사람을 맡았다 한들 지금의 상황과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